민수기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벳의 아들 슬루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하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루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고요. 모압 평지이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분배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 즉 딸들에게 그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이 슬루보앗의 딸들이 이야기함으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고 하는데도 그 땅을 악평하여서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모압 평지에 이른 제2세대는 아직 약속의 땅을 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분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12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내면서 2번을 칩니다. 이 패악한 백성 그러면서 쳐요. 물은 명하여서 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쳤을 때 동일하게 물을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명하여 물을 내려가는 것과 반석을 2번 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아주 밀접한 관련가 있어요. 모세와 하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했다면 이 무리바 물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다. 그게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화를 내도 그 백성이 미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르게 서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잘못했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치는 것과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간 민족을 치는 것이 같겠느냐?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치신 것은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라든지 그들을 향하여서 전염병을 보내신다든지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세가 잠시 잃었던 거예요. 놓쳤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정신을 차려요. 어떻게 정신을 차렸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봐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위해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와요. 회복된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들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들 때문에.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자, 참 목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삭군이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을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로 이 상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다시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백성을 위하여서 지도자를 세울 것을 간구하는 그런 목자, 참 목자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예비해 놓고 계셨느냐면 여호수아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 제사장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여서 그의 인도를 받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볼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 키운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정말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을 해요. 이런 일들을 쭉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약속의 땅에서 땅을 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약속을. 그러면서 더 좋은 성, 천국을 그는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